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1년 7월 6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출애굽기 35장 1절로 19절 말씀인데 제가 10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 모든 초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안식일의 준수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이어서 성막 건축에 대한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4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녹과 이어지는 말씀에서 자원하여 드리는 물품의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청색, 자색, 홍실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류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애국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여기까지 물품들을 제시했고요. 10절에서는요. 자신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 재능 기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0절 무릇 너희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그래서 이어서 그 재능을 기부해서 기술을 제공해서 만든 물건들이 이제 쭉 밑에 19절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큰 두 가지 주제를 함께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안식일 준수에 대한 신약교회의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안식일 문제 다루고요. 두 번째는요, 성막 건축에 대한 물품, 애물을 드리라는 교훈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자세, 어떤 정신으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먼저 안식일 준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눠봅시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뭐냐면요, 왜 갑자기 성막 건축에 대한 애물 교훈의 말씀을 들어가면서 왜 안식일 준수에 대한 말씀이 나온다는 것이죠. 뭐가 순서가 안 맞는 것 같고 흐름이 딱 끊어진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무턱대고 이것저것 계시를 그렇게 섞어 쓰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렇게 안식일 준수에 대한 말씀을 먼저 하시고 성막 교훈에, 성막 건축에 대한 애물 교훈에 들어가는 데는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요, 지금 1절부터 3절까지 이 안식일 준수에 대한 계명은 정확하게 말하면 31장 18절에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25장부터 31장까지 해서 성막 건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시를, 설계도를 구체적으로 계시로 모세에게 전달해 주셨지요. 그러면서 31장 마지막 12절 18절에서 뭐라 했는가 하면요, 모세가 받은 계시가 많아요. 성막 건축에 대한 설계, 식양 이런 것들을 일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나 비록 일이 많다 할지라도 안식일까지, 내가 명한 안식일까지 범해가면서 나의 일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안식일 계명을 주셨거든요. 강조하셨거든요. 근데 그것이 사실은요, 바로 이어져서 31장에서 35장으로 가야 맞아요. 그래서 이제 성막 건축의 실제가 드러나야 돼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31장과 지금 35장 성막 건축을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스라엘이 시내산 안에서 금송아지 숭배로 하나님께 언약을 배반하고 그 언약을 깨트리는 행위를 했고, 하나님이 지으실 성막
거하지 못하게 만든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2장부터 34장 이 사이에 깨어진 언약에 대한 회복과 재언약을 위해서 모세의 간절한 중보기도가 나오고 다시 깨어져서 그대로 그냥 무산될 뻔한 이 언약이 다시금 재계약이 체결되며 그래서 다시 이제 35장 성막 건축의 이야기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자신이 25장부터 31장까지의 지시하셨던 성막 건축 다 이게 다 무산이 될 뻔했어요. 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숭배로 인해서 그 위기에 처했던 것이죠. 그것이 32장부터 34장까지 이야기죠. 언약이 다시 체결되어지고 35장에서 성막 건축에 대한 예물 교훈이 나오다 보니까 아까 31장 끝머리에서 안식일 계명에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그것이 여기서 지금 35장 첫문에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우리 보기에 어디 그냥 불쑥 끼어들어오는 말씀 같아도 사실 이게 다 이렇게 구조와 순서를 가지고 이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여기서 나온 안식일 계명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면요, 오늘의 말씀에서는요, 앞선 31장 끝부분에서 나왔던 안식일 계명에 추가해서 다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 안식일의 위반자는 죽이라 하는 그런 아주 엄중한 그 말씀은 공통적으로 나오는데 오늘의 말씀에 나온 안식일 계명에서 한 가지 추가되는 것은 뭐예요? 이날에는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고 3절에 나오죠. 안식일에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럼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 한 가지는 도대체 이 안식일 계명이 얼마나 중대한 것이기에 이날의 입법자는 죽이라고까지 말씀하시며 또 이날은 불도 피우지 말라 하시는가. 두 가지 의문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의 율법자는 죽이라고 하셔야 될까요? 그 말을 뒤집어 생각하면요, 이 안식일 계명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맺어지는 언약의 매우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얼마나 이것이 안식일 준수가 중요한 언약의 내용이 되면 이것을 이날의 입법자는 그 사형으로까지 연결시키는 그런 말씀을 하시겠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무 과한 말씀을 하신다, 너무 지나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것을 마음을 돌려서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셔야 되는가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다시 말하면 그만큼 안식일 준수에 대한 계명은 언약의 핵심 내용이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방 백성들과의 차별성, 구별점이 된다는 것을 더욱 여기서 우리에게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안식일의 율법자는 왜 사형에 처해야 된다고까지 하시는가 되면요, 사실 이것은요, 그 당시 고대 근동지방의 언약 체결의 내용에도 우리가 비교해서 이해할 수가 있어요. 당시에 이제 지금 우리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왕과 백성으로서의 언약 체결이지만요, 그 외에도 고대 근동지방의 나라들과 나라들 사이의 군신 그런 언약이란 말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 성경에 쓰여진 용어고, 불신세계에서는 보통 계약이라는 말을 쓰죠. 나라와 나라들 사이의 계약을 맺을 때에 예를 들면 군신관계, 주종관계, 봉신, 그 섬기는 그 큰 나라에다가 옛날 우리가 중국하고 왜 그런 계약 체결이 나라와 나라에서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할 때에요, 엄중한 의식을 치러요. 근데 당시 고대 근동지방에서는요,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황소와 같은 큰 동물을요, 이 머리부터 꼬리까지 가운데를 자르는 거예요. 그 쪼갠 그 동물의 몸뚱을 각을 벌려놓고 그 사이를 언약의 당사자가 지나가는 겁니다. 그 이유는요, 의미는요,
이 언약의 배반자는 이 쪼개어진 동물처럼 죽게 되리라고 하는 그런 엄중한 그런 계약 체결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그다지 고대 근동지방에 있던 풍습들의 이런 그 계약 체결에 대한 것들도 다 그들이 하나의 배경으로 생각하면서 나와 너희 사이에 세우는 이 언약의 핵심은 바로 안식일 준수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날에 대한 이 법자는 언약의 배반이 되어 죽음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이 의미도 여기에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오죽하면 이날에는 불도 피우지 말라 했을까요? 여러분, 왜 불을 피웁니까? 불을 피우는 대부분의 목적과 이유가 음식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음식. 그러니까 지금은요, 성냥불을 이렇게 톡 켜는 거, 라이터 이렇게 하면 그냥 금방 불이 켜지지만 그 당시는요, 불 피우는 것도 큰 일이었어요. 안 그래요? 막 예를 들면 부싯돌을 서로 막 부딪혀서 불씨를 튀어서 이렇게 불을 내서 음식을 만들게 되는데 그것도 하나 고된 작업이었다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불을 피워서 음식을 만들어 먹는 것 이상으로 너희가 이 날만큼은 나에 대해서 너희가 집중해야 된다. 나를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지요. 우리 개혁교회의 아버지의 칼빈은 말하기를 이 안식일 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우리 인간이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주일 중에 단 하루라도 따로 떼놓지 아니하면 우리는 너무 이기적이어서 우리가 모든 날을 나 자신만 위해서 사용하지 하나님 위해서 단 하루라도 시간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켈빈은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이기적인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우리의 속성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주일 중에 단 하루만이라도 자신을 위해서 마음을 기울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날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고 하며 또한 오죽하면 불피워 음식을 만드는 것 이상으로 나에게 집중하라고 하시는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 계명이 예수님 시대에 내려와서까지도 아주 너무 이 날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안식일의 스피릿, 정신 이상으로 백성들을 얽매여서 아주 이 날이 사람 잡는 날이 돼버린 그런 결과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는요, 이 600여 가지의 율법, 하나님 말씀하신 그 문자적인 말씀이에요. 유대 랍비들이 600여 가지의 조항을 더 붙여가지고 엄청 백성들을 구속했습니다. 기득권 세력들이 자신들의 그 기득권을 유지하는 한 수단으로도 이것을 이용했는데요. 그 사람이 이 안식일이 되면 막 숨을 못 쉴 정도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은 이 안식일의 날에 대한 진정한 안식일의 정신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유대 지도층들의 눈에 보기에 안식일의 파괴자로 보일 만큼 오히려 안식일에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선을 행하시며 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날에 대한 바른 정신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지요. 안식일이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본래 안식일의 계명을 주신 것에 대한 그 정신이 훼손되지 않기를 바라시면서 또 뭐라 했어요? 인자는 이 안식일의 주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우리 신약교회가 하나님의 이 안식일 계명 준수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처신하고 노하우를 가져야 되는 것도 다시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이겁니다.
불도 피우지 말라고 하실 정도로 불을 피워 음식을 만들어 먹을 정도의 그러한 관심 이상으로 너희가 이 날을 기억하여 이 날을 구별하여 나 중심으로 살아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다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안식일 계명과 관련해서 주시는 것들이요 두 가지로 나와요. 하나는 출애굽께서는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관련해서 이 계명을 주시고 있고, 신명기에서는 그들이 애굽에서 구속받은 구원과 관계해서 이 계명을 주시고 있어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날을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창조의 사역과 그가 자기 백성된 우리를 죄와 마귀의 얽매였던 데서 구속하여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배에 나아가며, 또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충분한 힘을 가지면서 이 날을 하나님께 향해야 될 것을 우리가 이 안식일 계명과 관련해서 함께 마음의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좀 말씀이 좀 길어졌습니다. 두 번째 교훈으로 들어가는 것은요, 성막 건축에 대한 예물 교훈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일 또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이 주제는 제가 간단하게만 다루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성막 건축을 위해서 너희가 예물을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근데 예물을 가져오라 하는 거기에는 두 가지 조건이 붙어요. 첫 번째는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게 보면 이렇게 나오죠. 5절 말씀에 너희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인색함으로, 마음에는 그렇게 원함이 없는데 억지로 하시는 것을 받으시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래서 받으시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요, 하나님께 나의 것을 드리는 것 자체가 은혜가 되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되면 하나님께서 홍색 자색, 홍색 실과 해달의 가죽과 또 조각목과 등육, 반열, 향품 등등 여러 가지 금은 보석 재료들을 말했는데, 크고 광대하신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이 물품들 가운데 하시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마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하실 집이라고 하는 그 수단과 목적, 이유를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집이 건축된다는 것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깃들이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이 되어서 예물을 드리는 것 자체가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은근 보화 물질로 된 그런 성막에 거하시는 이전에 그건 상징적인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자들의 마음의 깃들이심을, 그들의 마음의 자손에 거하시고 그들과 은혜로 함께 유하심을 오늘의 말씀 소리가 물질 교훈에 대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 건축을 위해 필요한 물질, 예물 교훈에 대하여 강조하신 두 가지. 한 가지는요,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두 번째는요, 없는 것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가진 것 중에서라고 했어요. 이미 애굽에서 나올 때 은근 보화들을 많이 가지고 나왔거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가지고 나오게 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기도 전에 금송아지 수미한테 바쳤었거든요. 이게 얼마나 통탄한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예물들을, 물질들을 엉뚱하고 헛된 곳에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집을 구성하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를, 성결을 이루어가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쓴다 할 때 얼마나 영광스럽고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것이 되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는 자들의 마음속에 그 성전 삼으시고 깃들인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우리가 교훈으로 받아야 될 것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가 가진 것 중에서라고 하셨고, 두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기쁨으로 차원하여. 이게 안 되면요 사달이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전도사 때 근무했던 교회가, 스무했던 교회가, 뭐 제가 이름 말하지 않습니다. 어디 모초에 있는데요. 그 교회를 교회당을 건축하면서요, 뭐 장로님 이상은 1억 이상, 또 권사는 얼마 이상, 집사들은 얼마 이상, 그게 정해서 하더라고요. 이거 체면 때문에, 어떤 의무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되겠지요. 그러나 그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막 교회가 얼마나 큰 싸움이 벌어졌는지요. 깡패 용들까지 막 동원해서 양자가 서로 막 충돌해갖고 막 신문에 나기도 하고. 와, 제가 이것을 보면서요 깨달은 바가 있어요. 정말 내가 가진 것 중에서 정말로 하나님께 차원하여 기쁨으로 하는 것이 아니면은 반드시 이러한 사단에 날 수 있다는 것을 큰 교훈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 이런 일이 많이 생겼습니다. 교회당을 건축하면서요, 여기저기 막 대출금을 끌어당겨서 건축해놓고, 이것이 뒷감당이 안 돼가지고 심지어는 교회가 파산까지 되는 일도 있고요. 오늘도 많은 교회들이 부채에 허덕이고 있고요. 얼마나 많은 폐단들이 여기서 예배당 건축하다가 쏟아져 나온지 모릅니다. 오늘 성막 건축에 대한 예물 교훈에서 강조하시는 두 가지. 없는 것을 받고자 하심이 아니라 있는 것 중에서 요구하시며, 있는 것에서도 다 그렇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드릴 수 있는 자들의 것을 받으셔서 그것으로 사실에 거쳐지고 지켜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또 이렇게 바치는 것은 자기 물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자손의 인격 가운데, 그들의 심령 가운데 거여 함께 거처하시는 은혜가 이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도 안식일 준수에 대한 말씀 속에 담긴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읽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왜 불도 피우지 말라고 하시면서까지 이렇게 요구하셨는지, 이토록까지 우리의 마음을 얻고 싶으시고, 이토록까지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방인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 위대하신 창조의 사역과 구속의 사역을 우리가 기리며 지음받은 피조물로서 창조자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구속받은 백성으로서 나의 구원자 하나님을 향한 위대한 사역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념하며 예배하는 이 놀라운 인생의 축복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렇게 이 날을 구별하여 정해주시며, 또 우리에게 이 날의 안식과 힘을 주시는 것을 배웁니다. 주님, 이 날을 우리가 구별하여 지킴으로써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방인들과 다른 차별성을 분명히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날의 안식함으로 주께 영광을 돌리며 더욱 행복하고 복된 인생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불어 주의 거하실 성막의 건축을 위한 예물 교훈에서 크게 두 가지 우리가 교훈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없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심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가진 것에서, 주님이 주신 것에서 주님께 일부를 돌려드리는, 바쳐드리는 그러한 은혜에 참여하게 하시며, 또한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고 기뻐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것을 받으심으로써 우리 주님을 물질로 구성된 그러한 건축물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기쁨과 자원함으로 자신의 것을 드리는 자들의 심령과 마음과 인격 속에 거하시는 분이신 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읽어나가며 주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다
더 잘 섬기고 더 잘 예배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